오늘은 우리 참 좋은 교회의 잔치날입니다. 권사님들을 또한 집사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복을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적으로 기둥이 세워지는 날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심령에 새겨 드리는 그런 사명과 사역이 확정짓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란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가슴에 예수님의 이름이 통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 안나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 딸 안나가 선지자였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결혼한 지 7년 동안만 남편과 살다가 결국은 84세로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안나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축복하면서 성령께서 그에게 너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안나 선지자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안나에게 수없이 많은 어려운 세상의 환경이 그럴 마음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그에게 벌어졌지만 성령이 그 속에 떠나지 아니하자 그는 언제나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길 기다리며 기도해 주려고 준비하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안나 선지자의 신앙은 이와 같이 진정성과 거룩함과 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안나 선지자는 하게 됐던 겁니다. 만약에 그의 심령에 성령이 주인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과부된 지 결혼하고 7년을 살다가 과부된 지 수십 년을 84세까지 혼자 살면서 어떻게 성전 안에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역시 성령님이 그의 속에 주인 되어서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안내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계획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로 말미암아 먼저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나를 안내하면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했던 안나 선지자는 드디어 84세지만 주님이 원하셨던 성령님이 그를 위해 준비시켰던 예수님에게 축복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 속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항상 세상 속에서 그를 인도하며 그에게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있는 한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나는 항상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인도한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신앙인이란 세상의 환경이나 내 머릿속의 지식이나 아니면 내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의 속에, 내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축복하십니다. 신앙이란 뭡니까? 성탄절을 왜 기다립니까?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 내가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왜 교회마다 추리를 하며 그분의 생일을, 그분의 오심을 축하하며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과 더불어 살려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헌신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그분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 이성이 작동되는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내 계획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사는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속에 오시면 이제부터 나는 그분이 인도하는 세상으로 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만한 담대함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주관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분명히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난 월급이 이 정도 받아야 삽니다.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려면 적어도 물질적으로 이 정도는 내가 소유해야 내가 세상에서 이겨갈 만한, 살아갈 만한 환경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고 너끈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24시간 일을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 경제적인 논리로 내가 월급을 이것만큼만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세상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간섭을 받습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힘으로 세상을 삽니다. 명예의 힘으로 세상을 삽니다. 명분으로 세상을 삽니다. 자기 인격으로 세상을 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처세나 환경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하나님 나와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세상을 덮을 수 있을 만한 너끈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분명하게 명령으로 선포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놀라운 건 예수님의 이름이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성전 속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내 묶였던 마음을 풀어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답답한 마음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내 인생의 좁이 좁아서 결코 절망스러운 이 마음을 희망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나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을 살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패씩 네 교대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고 그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안에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바울과 실라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속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확실했습니다. 그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를 인도하심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놀라운 건 갑자기 감옥이 지진처럼 흔들리더니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묶어놨던 바울과 실라의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문을 나서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일을 다 못했다. 난 죽었다. 이제는 난 끝장이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찾아가서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간수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도 선포하고 나도 그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전도합니다. 그 전도가 유명한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영적인 천국으로 가는 것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이란 이 차원은 물에서 빠진 사람을 건진다는 차원인데 물질에서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도 하고 건강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도 하고 가정의 부하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도 하고 자기 인생의 삶에 실패한 사람을 건져내기도 하고 살베이션이란 이 구원이란 뜻은 바로 없던 것을 못하는 것을 안 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며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이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50이 넘어 60이 되는 중년입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평생 불교를 믿고 살았는데 중년의 친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우리 제 아내와 함께 정말 예수 믿는 그 시간은 행복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온 가족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주를 섬겼습니다. 교회 꼭 출석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내 친구들을 전도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이 다 우리 집을 타버렸습니다. 가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때 화상을 입었는데 자기 아내와 자기와 같이 둘이 있다가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기는 경상이라 그래도 얼마 다치지 않아서 얼마 있다 퇴원했는데 자기 아내는 화상이 너무 중해서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고 거기 장례식장에서 그냥 자기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얼마나 괴로웠던지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수없이 많이 질문했던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퇴원해서 장례 치르고 얼마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잘못돼서 불이 났다고 해서 경찰이 조사를 받다가 감옥에 가서 몇 달 동안 옥고를 치르고 나왔습니다. 옥고를 치르면서 하나님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도 그는 믿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리고 나왔는데 나오다가 자기가 하던 사업을 지속하려고 하니까 바닥이 난 그 사업이 도저히 이룰 수 없어서 얼마 전에 수표를 떼어준 부도 가게 어떤 수표가 부도가 나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하나님 도대체 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함을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확신하는데 그럴 느낌조차 없었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와가지고 다 살고 풀려나와서 집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있다가 지나가는데 또 교통사고를 또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렇게 착하던 아들이, 순종 잘하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들어오는 순간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였습니까? 왜 집엔 들어오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몇 년 동안 흘러가던 그 흐름에 아들이 반항아가 돼가지고 아버지와 다퉈서 결국은 아버지는 집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와서 지금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한마디 질문하는데, 목사님, 왜 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내가 어떻게 믿어야 제대로 믿을 수 있는가요? 이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그를 쳐다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인간의 감정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며 그 상황 속에 난 어떻게 할 거라고 그 마음을 받은 그 마음이 괴로웠기 짝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은 분명히 이런 질문을 드렸답니다. 집사님, 사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사람으로 사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으로 살면 이럴 때 모든 걸 끝장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고 육체대로 살고 하나님 없다고 포기하고 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결과요 열매입니다. 끝장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자기 혼자밖에 남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님을 찾으십시오. 지금부터 당신 안에 계신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지금부터 당신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이런 고통 전 다 압니다. 당신이 어떻게 몇 년 동안 살았는지 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끝까지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임원의 임명을 받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증표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내 상황 속에, 내 상황 속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 삶의 표현과 내 삶의 방법이 인간의 방법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생활로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기에 사람의 지배를 받고 때로는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 그는 세상을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믿어도 힘든 일이 왜 자꾸 벌어지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가? 이런 의심 내지는 불신을 모든 인간의 이성 속에는 작동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작동을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그 작동은 꺼지고 주님의 권능이 내 속에 임하여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나를 안내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욥을 소개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 가정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루는 사단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흡족한 대답, 칭찬의 대답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욥이라는 사람을 보았느냐고 꼭 집어서 사단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사단은 욥이 잘 살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는 있지만, 하나님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욥처럼 복을 주면 그 어떤 사람도 욥처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욥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하나님이 욥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사단은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인간의 속 깊이 들어있는 심성을 알아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사단에게 내줬습니다. 사단은 욥을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이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딸이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가져갑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이 없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욥은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병만 얻었습니다. 심지어 욥기에 보면 얼마나 피부가 상해 있든지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 팔을 득득 긁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모습까지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욥은, 하나님은 욥을 눈여겨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원망해라. 하나님은 욥아, 내가 왜 나를 믿었는지 지금 이제 내 자신을 쳐다봐라. 하나님이 욥을 보고 사단이 욥을 보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욥이 자기 자신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욥의 고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들도 주님이 주셨고 딸도 주님이 주셨고 복도 주님이 주셨고 건강도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께서 가져가시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은 사실은 욥을 놓고 게임을 한 겁니다.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바라보면서 욥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광경을 보며 얼마나 행복한지.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욥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오늘 집사님, 권사님을 인용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면 예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결론 말씀드리면 따라해 주실까요? 인본주의는 예수님의 이름이 사용 정지가 된다. 제가 카드를 쓰는데 어디 가서 카드를 썼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나 이때까지 카드를 넣어가지고 정지당했다는 것은 전 그렇게 막 과하게 쓰거나 뭘 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한 번도. 그리고 따졌어요.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거래 한도가 넘었다네요. 난 그때 이게 카드가 정지가 있구나. 카드가.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번뜩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기도하면 된다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난 기도하면 왜 기도하는데 안 되냐고,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기도는 통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한탄하며 실망하며 원망하며, 때로는 믿음이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예배할 때라도 헛것들이고, 때로는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나와 만남이 되지 않아서 그냥 도장만 찍고 돌아가는 그 신앙, 내 자신의 해이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예수님의 이름이 다 통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사용정지, 카드가 정지가 되듯 예수님의 이름이 사용정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위에서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이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이 세례받는 순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40일을 금식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금식하는 그 이유는 경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 내가 적어도 내 육신의 모든 곡기를 끊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딱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권능을 받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 예수, 그분에게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40일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픕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인간이기를 간절히 부추기는 마귀가 너 배고프지? 그렇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너 저 돌들 보인다. 너 할 수 있잖아. 저 돌을 명하여 떡으로 바꿀 수 있잖아. 마귀는 압니다. 예수의 능력이 얼만큼 큰지 압니다. 돌이 떡이 될 줄 압니다. 그때 예수님은 할 수 있었습니다. 빨리 배고파서 밥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게 엄히 명하노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자본주의 국가는 경제 논리로 삽니다. 돈 버는 일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이 다 뒤로 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 앞서놓고 예배, 하나님, 신앙 다 벗어버리고 떡을 얻는 일이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사람을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그게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합리화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정지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통용되도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 하다가 실패하니까 두 번째 합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수야, 너 이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지. 네가 만약 이 산꼭대기에 뛰어내려서 다 다치지 않으면 너에게는 엄청난 기적이 임한 사람이라고, 너를 받들고 모든 사람이 너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고 너에게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또 명령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이름을 낸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무의 장로 이름으로, 아무의 권사의 이름으로 자기 자존심을 팍 세우면서 야, 내가 했는데 어깨가 으쓱으쓱 들어가서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란 바로 겸손한 겁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은 날 살리십니다. 내 자존심이 꾸겨져도 주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라.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너에게 주리라. 한 번만 절해라. 한 번이 10번 되는 거야. 한 번이 내 인생을 너한테 굴복하는 거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만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이걸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 텐데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율법과 율법주의자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율법은 말씀이지만 율법주의는 말씀을 말로만 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임재하지 못하면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11조 하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며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율법은 알맹이지만 율법주의는 포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결혼 후 7년만 살고 84세를 사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율법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만 보았다는 겁니다. 대강절 임명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신천 집사, 신천 권사만이 아니라 내가 집사가 된 지 몇 년이 됐는데, 내가 권사가 된 지 몇 년이 됐는데 가슴이 식었어요. 난 이번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면서 너무 제가 기대가 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 소중함을 가진 이 소중이 그 속에 예수의 이름이 담아 있습니다. 이 소중함이 없으면 율법주의자입니다. 겉으로만 권사지, 겉으로만 집사지. 놀라운 거 여러분, 한글이 참 재밌습니다. 한 행만 다르면 권사가 곤사가 되고 집사가 잡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스갯말로 듣지 말고 나는 누구일까? 이번 대강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남아있어 하나님의 임명된 자들이 예수의 이름이 통용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받은 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참 좋은 교회에서 이런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고백해서 이런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이를 알게 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있는 임명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위에 교회가 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악한 사람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입니까? 사람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이 통용되는 사람은 악한 영이 받는 마음을 가지면 불안하고 사람이 미워지고 강팍해지고, 그러나 성령이 주는 생각은 사랑이 생기고 그를 안아주고 싶고 용서가 생기며 축복이 생깁니다. 그 속에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따라합시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맨다. 아멘. 여러분, 이번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절기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땅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모든 복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광선이 여러분 심장으로 뚫려지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에는 임명된 모든 우리 교회 권사 집사 임명이 40명이 됐어요. 오늘 한 사람도 오후 예배 가면 안 됩니다. 각 부서별로 배치해서 부장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룩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세례식을 거행할 겁니다. 조기식 성도님, 이명미 성도님, 또 임혜경 성도님 세례식 준비하고 아이들도 세례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소수의 무리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제 마음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이 있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